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고 또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또 그런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굉장히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불안이 심지어는 강박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요즘 AI 얘기 많이 하죠. 또 AI가 여러 곳에 쓰이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조금씩 이제 시범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잘 통제되어서 그래서 이제 가면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머지않아서 곧 아주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외부의 통제에 나를 또 내가 가는 차를 맡기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 기술만은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자나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는 합니다. 기술이, AI가 그런 자율주행이나 그런 과학 기술들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또 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은 더 안전한 건 굉장히 숙련된 운전자에 의해서 차가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술만, 운전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의 방법, 기술이라든가 교통의 법규라든가 또 주변의 흐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서 굳이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율주행하는 자동차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를 탁 데려다 주시면은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숙련된 운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운전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은 눈을 감아도 운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잘한다는 말이겠지만 운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스스로의 삶을 또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종의 모순이 되어서요, 그렇게 통제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통제되는 생각과 태도라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다.
군인들 통제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또 성령님이 통제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수병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통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님도 자꾸 통제하시고 그래.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제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지 않을 겁니다. 통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외부에서 제한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병사는 간부들 빼고 병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게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외부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제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절제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삶을 잘 절제하는 삶,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요, 성령님에 의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원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16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 또 육체의 소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것을 따라가는 육체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원리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강렬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간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이 세상의 방식들,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삶의 즐거움, 쾌락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얻고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심은 유턴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쫓아가던 것들,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포기하고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여기서 육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령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요.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했고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성령의 원리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살아가던 그 육체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가져오는 결과가 명확하게 다르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원리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육체의 일을 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내는데 안 읽으려고요.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안 읽으려고요. 좌우지간 이런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이끄시는 바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육체의 일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반대로 얘기한 것 같죠?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보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좀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순간순간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 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널브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정원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갖고 놓은 정원이었지만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갖 잡초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예쁜 꽃은 내버려두면 사실 잘 안 일어나죠. 온갖 잡초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막 시간이 지나면 이름 모를 독초들이 서로 뒤엉켜서 정원 전체가 그냥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질서도 없고 통일성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하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만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음행하지 않으니까, 혹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혹은 나는 주술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난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15가지 안에 다 들어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수많은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원리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어진 과수원에 보면은요, 정성껏 가꾼 나무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겠지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겠지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러면 한 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한 9가지의 과일이 열리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과수원에 한 9가지의 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도 보고 포도나무도 보고 사랑도 보고 희락도 보고 기쁨도 보고, 그게 아니고요.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하나입니다. 근데 왜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했냐? 성경에는 9가지 열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9가지 열매니까 자꾸 9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오미자는 5가지의 맛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9미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9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는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관계 안에 평화를 줍니다. 평화가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요, 자비를 베풀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온유하고 절제하고 나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는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나는 사랑할 수 있지만 참지는 못해. 내가 사랑을 할 때 날 참게, 분노하게 하지 마. 이런 열매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요,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부흥회부터 생각하세요. 통성기도 생각하시고요. 또 심지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말이 많아진다, 자꾸 웃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무엇인가에 취해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 앞에 나오는 16절, 17절 말씀, 뭐 전체를 다 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육체의 일로, 육체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한 자가 되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그리로 이끄신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마음은, 내 원함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내가 저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는 그거 돈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흥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 기도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죠. 그러면 통성 기도가 그때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통성 기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뭐예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방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복음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요.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가도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겠지요. 성령에 충만해서 부대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아까 이야기했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언제 박으셨어요? 언제 박으셨어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서요.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시간이었든지, 내가 세례받는 시간이었든지, 내가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던 시간이었든지, 내가 이제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라고 결정하셨던 순간이시든지, 그때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전 안 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하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하여를 맞추어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하여를 맞추겠어요? 성령님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오하여를 맞추어 성령님이 걸으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이 잘 맞지 않지요.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하면 발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옆 사람 왼발 나가면 나도 왼발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뒤에서 왼발 해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의식을 안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걷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걷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그렇게 발을 맞추어 가는데요.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 나타나면 그건 내가 육체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 9가지를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적으로 성령께 보조를 맞추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한 사람, 나의 정욕은, 또 나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발을 맞추어 가지 아니하면 헛된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헛된 영광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거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내가 더 낫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론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육체의 일은 그리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거기에 나오는 건지 22절과 23절 여기에 나오는 건지를 보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과일나무를 잘 가꾸어도요, 잡초는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뽑아줘야죠. 잡초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는 잡초가 나와? 난 성령이 아닌가 봐.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잡초를 잘 뽑아주면 됩니다. 그걸 그 예수전도단에서 영적전쟁의 강사인 딘 셔먼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전쟁을 하는 그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말씀으로 구별을 하는 거고요. 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것과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것 사이를 비교해 가면서요, 이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먼저 식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면 받으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원수가 주는 생각이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거부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나와야 됩니다.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고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죠. 그 주인의 아내를 보고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넘어갑니다. 그냥 도망 나오는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거짓을 진리로 대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능숙한 운전자가, 숙련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식별하고 거부하고 대체하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나요? 바꾸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잘 안 바꾸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 하면 내 마음과 생각,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똑같은 세상인데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은데 도로 돌아가고요,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 나를 그냥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고요,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이 아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못 하시네요. 네. 내가 바뀌면 시댁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바뀌면 같이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바뀌면 자녀들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바뀌면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결국은 그렇게 다르게 보고 그냥 결국은 자기 최면이고 자기 긍정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변할까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그렇게 보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렇게 믿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당회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 군인교회가 변화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바꾸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요,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